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녹아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죽고 살아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또한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일생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왕죄수다 라고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긍휼을 보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오래 참아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져서, 내가 주님의 큰 은혜의 빚을 져서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이 의무감으로 했다고 한다면 조금 하다가 지쳐서 나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내가 이 은혜 어떻게 다 갚으며 살아갈까? 그 크신 사랑 내가 갚으며 살아가야지 하면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내가 증인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삶을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고 싶은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사역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시점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나누었지만 그 헬라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의 공모를 알고 북쪽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더 먼 길을 돌아서 갈 계획을 바울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이 일정조차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 7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7일 머무르는 그 과정 속에 그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이죠.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제 내일이면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되면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드로아에서의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뭐 한 것 같습니까? 집회가 열린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가 3층인데 그 윗 다락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등불을 다 켜고 앉아 있었더라. 근데 바울이 이제 내일이면 가는데 사실 내일 가게 되면 그 전날 뭐 갈 준비를 하던가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오늘 바울이 보니까 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러니까 집회가 열렸는데 지금 그날 계속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했대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왜 사도 바울은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했을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라도 더 그 은혜를 전하고자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좋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더라. 그렇게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나지 말아야 됐을 법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거기 이름까지 딱 나와 있어요. 유두고. 청년이요. 지금 여기 3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3층 이제 턱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설교를 하니까 밤새 하니까 졸린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안 졸리잖아요. 말하면서 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두고가 지금 졸더니 어떻게 됐대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더라. 창에 걸터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더라. 우리 이런 말 합니다.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그 복음의 열정이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이게 졸면은 사실 참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여러분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서신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가 걸터 앉아서 거기서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더라. 아니 뭐 적당히 하고 끝냈으면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적당히 하고 돌려보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제가 그 신학 대학원을 가기 전에 이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번다고 제 외삼촌 안산에 있는 그 외삼촌 공장에 가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안산이니까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다시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건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되게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일과가 보통은 5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퇴근을 하거나, 근데 일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연장 근무를 해요. 저녁을 먹고 6시 반부터 뭐 한 2시간 정도, 3시간, 그럼 뭐 수당이 뭐 1.5배로 붙으니까
월급을 나는 많이 받아야 되겠다,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연장 근무를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돈을 벌기 위해 목적으로 그곳에 갔으니까 연장 근무를 신청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연장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5시 반에 퇴근, 금요일도 웬만하면 5시 반에 퇴근.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제가 왜 그날은 일찍 퇴근을 했을까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그날은 연장 근무 안 하고 일찍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숙소에 와서 씻고 이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서럽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고 더 은혜가 되고, 남자들면 군대 가서 막 이렇게 훈련병들이 훈련 받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제가 훈련병들 이제 군종으로 있으면서 많이 봤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다가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눈이 막 감겨요. 그러면 이게 눈을 떠야 이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은혜가 되는데, 그냥 제가 자고 싶어 자는 게 아니라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교회 가서 졸을 거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숙소에서 편안히 누워서 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의견과, 아니 나는 졸아도 교회 가서 졸아야 되겠다,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옳은 것입니까? 뭐가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저는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낯선 사람이 와서 꾸벅꾸벅 어떤 청년이 와서 졸고만 가더라라는 거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되게 이렇게 앞에서 졸면은 되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와서 꾸벅꾸벅 조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나를 어여쁘게 봐주셨을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왜 와서 조는지, 졸다가 그냥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피곤해서 누워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죠. 인간이란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워 쉬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좋았어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볼 때 이 3층 턱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유두고처럼. 나 하나님 기뻐하는 편을 선택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앞일이 막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복음의 현장에 어떻게 거기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두고의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가 어떻게 됐대요? 다시 살아났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게 아마 지금 바울이 있는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뭘 전했더라, 은혜를 뭘 받았다는 건 잊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안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데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럴 때 뭐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내가 당한다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더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 화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복으로. 화를 변해서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이 어려움이 휩싸여 왔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좋게 역전하시더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그냥 아무 데서나 졸다가 떨어져 죽었더라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잖아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같이 여기는 그 예배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고 그 드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동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갔다가요, 미둘레네로 갔다가 기오,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이제 밀레도에서 잠깐 에베소 장로들을 보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일정이 지금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밀레도라는 지역은 이제 항구 도시이긴 한데 에베소를 더 지나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돌아오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다시 들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서로 나누면 그 사람과 은혜 나눈 사람 다시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를 사도 바울은 들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일정상 그 에베소를 지나쳐서 그 밑에 지방에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얼굴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지금, 그러면 지금 되게 급한데 왜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니까 에베소 가고 싶었는데 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라는 에베소에서 밑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거기에 잠깐 머무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왜 빨리 가려고, 급히 가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나와 있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지금 급하게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였을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앞부분에도 사도 바울이 AD 46년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46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AD 57년경이죠. 지금 이 시점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자들을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이방 선교를 하면서 받은 헌금들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이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하세요. 여기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거 주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지만 마수라는 어떤 사람은 은 5만이나 되는 아주 값어치 있는 걸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이건 가짜다 나 이제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겠다 라고 그거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회개예요. 회개. 돈지갑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바로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재물이냐 돈이냐 이걸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순절 안에 가서 내가 선교하면서 사역하면서 내게 헌금으로 준 것을 나는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에게 재물이 있는데 형제가 어려움을 내가 받는데 도와줄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두 가지로 딱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있죠. 십자가를 의미하면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연결된 거는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론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옆으로 되어져 있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실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연애하는 사람, 연애할 때 감정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연애할 때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헌신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하였구나 라는 바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일주일 머물렀는데 내일이면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에 성만찬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바울이 밤중까지 계속 말을 했더라. 바울도 피곤했을 거예요. 내일 일정을 앞뒀으면 오늘 좀 일찍 마감하고 다음 일에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고 내가 하나라도 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은혜를 주어서 이 사람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게 밤중까지 말을 계속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말씀이 전하는 그 장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내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유두고가 떨어서 죽었어요.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러나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렸잖아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드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청년 잊지 못할 거예요. 산 증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기적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배의 자리였어요. 예배의 자리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였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뭐 잊지 마시고 예배 목숨 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선교하면서 모았던 구제, 헌금, 그것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요, 우리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져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마음껏 전하였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바울의 열정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드로아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히려 선포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유두고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저희들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며 주님을 사랑하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